먼저 기억하실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첫 번째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같이 일어나더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날이고 심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되죠. 그와 같이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누구를 심판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똑바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열국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때를 핑계 삼아 악을 저질렀던 열방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이 끝나고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 그들이 저질렀던 악을 심판받는 것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시든 하나님이 누구에게 벌을 내리시든 그거 핑계 삼아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확인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나라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쟁기를 빨리 바꿔 가지고 창으로, 칼로 만들어서 전쟁 준비하라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계속 농사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소출이 풍성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된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교훈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는 거의 지금 잠잠한 게 우리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눈빛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눈빛이라도 알았는데 지금은 눈빛도 모르겠어요.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 넘어갑니다. 예, 그 마지막 부분 들어가 봅시다.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심판의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많다. 어디에 많다고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수가 승리하는 구조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범죄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성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너무 많아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 골짜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 골짜기에 사람이 꽉 찼어 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탄식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좁고 험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던데요. 여기에 속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렇게 하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전 우주적이신 분인 것을 나타내었고 심판도 존엄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 표현이 등장한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16절부터입니다. 16절 한 절을 두고 오늘 하루 끝까지 지금 계속 고민할 건데 16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쪼갭시다. 16절을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개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짖고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고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뭘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 전에 목소리를 내신다, 부르짖는다,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좀 염려해야 될 사항일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될 사항일까요? 느낌상 그렇죠. 주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공격하는 그 상태를 염두에 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못마땅해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디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자, 어차피 정답을 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찔러 보는 거죠. 미라 오늘 뒷줄 가 있는 이유는 뭐야? 내가 너를 괴롭혔구나. 그게야? 왜 뒷줄에 가 있다는 느낌이지? 그럼 미라 한번 말해봐봐. 시온은 어디고 예루살렘 어디야? 찔러보는 거지 뭐. 예? 객관식. 야. 힘들어. 원래 시온 하는 것은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온이 무엇에 대한 지명이죠? 시온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도성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시를 시온. 그래서 시온은 여호와의 도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그럼 어디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천국에서 막 과음을 지르고 지금 소리를 지르네. 이 천국에서 사는 것들이 이것들 이러면서 그런다 그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했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기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좀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최경훈 집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천국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소리를 지른 아래로 땅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 말이 듣는데요. 여기서 에서라는 말은 거기 그 장소에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그 장소를 두고 소리 지른다는 얘기. 그럼 시온이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요엘서 이야기 들었던 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지금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소리 질렀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루살렘은 어디 수도지요? 예, 우리나라요. 이스라엘. 예.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요즘 저 사회생활이 힘드나 이 생각이 들면서, 예.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인데 이 말은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도시 수도인 동시에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 나라 삼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장소, 특히 그 가운데 성전이 있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막 소리 지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자기 본분에서 떠났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져야 될 자부심에서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소리 지르시느냐면 저기 있는 뭐 다른 나라, 다른 수도, 다른 나라의 수도에서 소리 지르시는 게 아니고 꼭 소리 지르는 곳은 시온과 예루살렘이다라고 한정하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듣는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두고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시고 이렇게 되겠냐라고 책망하신다면 지금 그 상황이 16절에 있는 이 앞에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에서는 소리 질러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상황이 희한하게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앞에 메시지였습니다. 요게 그 앞에 메시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모든 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것조차도 없는 희한한 상황이 생겼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러나 하는 말에서 그 다음 다시 이야기가 또 나눠져요. 앞에 부분의 이야기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고, 예, 목소리 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앞에 이야기했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은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쫓아내셨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때가 있다.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훈육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씀을 같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천천히 고민합시다. 제일 첫 번째 고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혼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나지 않으면 사생합니다. 말만 자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때리신다. 지금 여기에 있는 16절은 그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자녀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들어야 되는 상태가 될 때가 있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혼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산성으로 여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 권위로 살게 되는 것, 일어나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게 이해가 딱 되어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름은 시온인데,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너가 진짜 참된 시온이고 참된 예루살렘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계속 주어지는 거죠. 만약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평안만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누리기만 원하지 도리어 진노받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면 생각 잘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짖는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부르짖는 수가 있다. 여기 지금 선지자 던지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 다음 나머지 상황이 이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우리는 불신자하고 우리를 비교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나보다도 더 나쁘게 사는 치안한 놈들 줄줄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위로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아예 그런 인간들에 대한 1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눈은 어디를 속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영광을 담을 만큼의 분명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소리 지르신다.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 산성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훈련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기까지 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사신다고요? 시온에 사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쏟는다고요? 하나님 백성에게요. 너희는 내 것이야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어디 사신다고요? 예, 시온에 사신다니까요. 그 시온의 이름이 뭐냐면 거룩한 곳 성산 시온, 이래 부른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바뀐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놀라운 평안도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도 벌이시는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목표는 무엇이냐? 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관심사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뒷부분
예루살렘이 시작.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 하는 말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은 출입하면 안 돼 하는 국수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산 시온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왜 고난을 주셨고, 왜 전쟁을 허락하셨고, 왜 메뚜기를 허락하셨고, 이유가 딱 나오는 것이죠. 목표는 뭐라고요? 성산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18절 갑시다. 18절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표현은 언약의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언약의 땅이 있어, 우리가 거기 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가 막힌 장소를 하나 예비해 두었습니다. 준비 딱 해놨습니다. 우리 지금 그 가서 그 장소에 살면 됩니다.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 뭐였어요? 그 땅은 무슨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말 누가 했는데요? 모세가 했다니까요.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주저앉아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데 사냐고, 하나님 예배해 놓은 곳이 있다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등장했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래 나온다고요. 모세가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하면서도 계속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사람 하나 없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었을 그때,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또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다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곳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포도주가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 포도주가 아무 곳에서나 그냥 마실 수 있는 것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앞에 있었던 메뚜기 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어도 포도주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산이 되게 만들고 예루살렘 안에 이제 불신자 하나 없는 곳 되게 했더니 어떤 곳에 가서든지 다 포도주를 보고 만날 수 있도록 바꿔놓으신다. 젖과 꿀이 흐른다. 온 곳에 시내가 다 흐른다. 중동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가는 곳마다 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천국 된 거죠. 예,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서 나오는 물이 무슨 물이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샘을 이루고 시딤 골짜기로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큰 하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의 변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목적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해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에돔은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앞에서 열국이 심판받는 이유,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 이유 설명하면서 열국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그 피를 더했다, 악행을 더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또 설명합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는 벌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죠. 20절 시작.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는다는 말씀은 다시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다시는 다른 나라로 쫓겨가거나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서 이곳에 거하는 거민이 있니 없니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의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복음화 되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는지 몰라요. 대원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왜 거짓입니까? 뭐 거짓인 것 같은데 뭐 말하라 하면 헷갈리죠. 이게 말해, 이게 뭐지? 예. 이승희 집사님, 기도를 했으니까는 그래도 영발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이승희 집사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에 대해서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짓입니까? 예? 좀 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종적인 형이상학적인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성산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거룩함이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안 망해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을 하나님께 대어놓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순교 이러면 다 신앙 이야기 같잖아요. 진짜 신앙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산성으로 삼는 거룩한 자 되기 원한다 하는 것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자꾸 멀어져요. 다음 중 은혜 받기 좋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개척교회부터 우리 교회 건물 사가지고 1000명 될 때까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재산 갖다 붓고 우리 집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 교회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벽돌 하나 숟가락 하나 내 손 안 간 게 없다, 그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 하는 분이 은혜 받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냥 몸만 왔네, 참 매번 교회당 들었을 때마다
참 그저 대한 나는 은혜만 공짜로 은혜만 받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네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거예요. 예, 왜 많이 봉사한 사람은 은혜 안 받죠? 예, 자꾸 내가 생각나요.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뭐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은 나쁜 놈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뭐 좀 했다는 사람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게 잘 안 된다니까요. 주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얼굴 내밀 만한 그 면을 내세울 만한 뭐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뭐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버리시면 저는 그대로 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뭐 따질 건 따집시다.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어느 게겠냐고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있는다, 영원히 있는다, 대대로 있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 소유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자꾸 뒤집어서 하나님 약속했다 아이가, 우리 영원히 있다 아이가, 뭐 죄 하나 좀 짓다고 우리가 뭐 벌 받겠나, 이래 가버리면 지금 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옛날로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 내고 소리 질러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울 목적이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진로에 대해서 누가 그 신앙으로 이렇게 뭐라죠,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전교 1등만 한 사람, 아슬아슬하게 턱걸이해서 대학 간 사람. 왜 전교 1등으로 대학 가거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큰 일을 못하죠? 그게 자꾸 나를 묶는 끈이 된다니까요. 나 한때 공부 잘했는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부르짖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간 사람들 있잖아요. 겨우겨우 간 사람들은 어차피 내 실력 갖고는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미친 척하고 회사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든지,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볼란다 하고 하나님만 죽으라고 잡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일을 낸다고 결국. 맞죠? 여기서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했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뒷부분을 봅시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네 피난처잖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앙은 뻔뻔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뻔뻔하다는 말은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 말이 아니고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아무런 끈덕지도 없지만 대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 찾지 누구 찾습니까? 그렇게 대놓고 강구할 줄 아는 사람이 응답도 받고 신앙도 배웁니다.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몰아서 할게. 매주 죄송스러워서. 이게 신앙 같아 보이잖아요. 되게 예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 뻔뻔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봐도 참 답답한데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줘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볼 긴데 용서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신앙은 기본적으로 뻔뻔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신앙은 기본적으로 뻔뻔합니다. 죄인인 거 모르고 나를 부른 것도 아닌데 뭘 죄인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잘 살아봐봐.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내가 쉴 수 있는 너희가 나의 산성이 좀 돼봐. 성경 그런 말 하나도 등장 안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거꾸로 얘기하신다니까요. 야 아들아 제발 나를 좀 피난처로 삼아봐봐. 나를 좀 산성으로 좀 삼아봐봐. 그러면 내가 다 해줄 건데 뭐 그래. 이게 신앙의 근본틀이기 때문에 요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다시 묻 이스라엘은 이 신앙을 왜 몰랐을까? 왜 몰랐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부자 됐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큰 나무 큰 나무 상이 있어요. 그 밑에서 비나이다. 아 그래 아무래도 저거 하니까는 저 사람 부자 된 것 같아. 한 130세 정도 사시는 집에 갔더니 거기는 뭐 고양이 같은 거 하나 또 이렇게 조각해가 있는데 거기 또 오래 살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나무 우상 하나 가져오고 이 집에서는 고양이 우상 하나 가져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왕이면 이 신도 나를 도와주고 저 신도 나를 도와주면 더 좋지 뭐 라고 생각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엘에서 1장과 2장에서 다루었던 거예요. 우상 섬긴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 우상 섬긴다 말 안 하고 여호와도 섬긴다. 우리가 절기 때 뭐 예물을 안 갖다 바쳤나? 이 말이 자꾸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근데 그게 진짜 신앙 없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지하게 오늘부터 뻔뻔해질 겁니다. 시작. 이해되시죠? 예? 뭐 서로 뻔뻔해질 거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아마. 예. 신앙은 다시 얘기해요. 신앙은 다시 자꾸 말씀드리는데 나는 공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뭐 이만큼 했잖아 하는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딴 데 안 가고 하나님께 갔다 이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게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게 내 자랑이기 때문에 신앙은 근본적으로 뻔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방 사람 없네. 내가 시온에 머물잖아. 그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최정점입니다. 내가 시온에 대대로 거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대로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뻔뻔하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